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이 그리 평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한파가 몰아닥치고 폭설도 있었고, 스페인도 50년 만에 가장 많이 눈이 내렸다고 하죠. 베이징의 체감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아무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뉴스는 어떻게 보면 뭐든지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고, 추워도 너무 춥고, 더우면 너무 덥다는 식으로 전해져서 아무래도 실제보다 좀 과장되게 정서를 자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소망의 빛을 가지고 행복을 발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고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난리와 소요의 때라 할지라도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의사당을 난입해서 횡포를 부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여기에 가담된 사람들을 여러 증거를 가지고 추적하고 체포하는데 지금까지 제보된 증거만 해도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태가 그냥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거의 반란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것을 선동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어서 이번 사태 관련자들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의사당에 난입했던 어떤 사람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당을 점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 있는 또는 가치 있는 말을 아무렇게나 인용해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은 속담에 돼지 목에 진주라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더 하락시켜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자, 이들이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막 행동하는 것은 역시
그들의 리더와 같은 방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상황 때문이겠지만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막장 드라마가 이 현실의 삶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충동의 지배를 당한 생각들이나 행동들은 결국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를 상실 또는 왜곡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고 지식이 늘어나고 깨우치면 이게 더 성숙해져서 이전보다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의 모습들에서는 충동에 의해서 말하고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이게 마치 미성숙한 아이, 그 원초적인 유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외모나 표정을 보면 고상한 척하고 있고 또 권위 있는 척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이 감출 수 없는 그 내면의 미성숙함을 그냥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퇴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원래 퇴행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거죠.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이라든지 불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현실을 도피하듯이 이제 스스로를 어린아이 젖먹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 매우 의존적이면서도 또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다 이용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능화상과 함께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좌절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그냥 이 사이를 오고 가면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때는 이런 것을 개인만 겪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심한 자연재해라든지 사회 경제 붕괴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한 집단이 겪는 위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난리와 소요의 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우주적인 종말, 그런 종말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 이렇게 관한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는 종말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소요의 때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난리와 소요의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리와 소요의 때나 이런 종말이라는 것을 이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그러한 때를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지구는 이건 종말이다 싶은 그런 상황을 참 수도 없이 겪어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국가 붕괴라든지 사회 붕괴, 경제 붕괴, 또 질병에 의한 보건 붕괴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닌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게 종말이구나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아직은 종말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에도 종말에 대한 징조나 종말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결론은 그것에 대해서 그 패닉 상태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즉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그 상황을 제대로 보고 적절한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갖지 못하고 패닉 상태가 되게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주적 사회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몇몇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재건된 성전에다가 헤롯이 유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멋지게 증축한 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정말 멋지다 크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그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절대적인 법이며 또 신앙적인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본질적인 의미로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가 맞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은 본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져 있는 눈에 보이기에 멋진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종말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무너진다 하는 소리가 어쩌면은 이제서야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진리가 이제는 나타나겠구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느끼겠지만은, 본질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종말입니다. 말 그대로 종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징조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갔다가는 말 그대로 종말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여기저기 이런저런 형태로 생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많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도자가 없다는 뜻과도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겠죠. 성경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되는 문구가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차라리 각자의 자기 뜻이 바르다면 잘못된 왕이 있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면서 여기저기 나타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들은 사실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으로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더십에 끌려간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와 또 그룹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 적대적 관계, 더 나아가서는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 국제 정세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각 나라마다 뭔가 겉으로는 독재자가 아닌데 가려운 데를 끌려주는 사람들 같지만은 정서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면은 독재자가 맞죠. 이 사람들이 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정서를 갖다가 자기의 나르시시즘으로 다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동적이라는 것은 뭔가 국민들의 본능적인 어떤 충동들을 만족시키는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에 미혹되어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면 종말의 상황이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여러 징조나 일어날 난리와 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우주적 종말에 대한 상황으로 여기면서 많은 해석들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은 자칫 그런 파괴적인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비본질적인 비정상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했던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민 성전에 사람들이 더 매달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죠. 그게 종말론적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 땅에서 다 신앙적으로 갱신운동, 부흥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기득권층들, 그런 권력과 재물로 인하여서 결국 또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락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뒷부분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런 성전 내의 타락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을 가리켜서 감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할 때도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며 정치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을 감추기 위하여 꾸며진 것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처럼 탐욕의 눈으로 가려져 있어서 죄악으로 가려져 있는 눈으로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만 같은 것으로 여겨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외적인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와 그 징조에 관한 이야기는 우주적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 외적인 난리와 소요에 관심을 갖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소요, 이 내적인 소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우리 내면의 난리와 소요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갈등이 쌓이면서 결국은 그것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참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진 자신의 모습, 합리화된 자신의 모습과 같은 그런 거짓된 자신의 모습에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된 자기로 만나지 말고 참된 자기로 만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난리와 소요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체념과 자포자기가 아니라 인내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내와 소망은 주님의 말씀, 진리를 추구하는 삶, 주님을 믿는 믿음, 또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리고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에 기록된 상황도 바로 이런 난리와 소요의 때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소망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된 진리, 참된 하나님 나라, 참된 교회, 참된 가정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그런 인내와 소망으로 인한 참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고민하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분노와 좌절로 종말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뤄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